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기 온도가 좀 추우신가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참 중요한 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가복음의 전체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어떤 지리적인 구조와 또 주제에 의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국으로 말한다면 1막, 2막, 3막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막은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가 그 첫 번째 막으로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배고픈 자를 배불려 주시는 예수님, 또 풍랑이 있는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막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면 8장 22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10장 52절까지가 두 번째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지리적으로 본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그 여행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그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막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이곳에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러 왔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은 곧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막은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이 두 번째 막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막의 첫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면은 벳세다에 있는 맹인이 눈에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막의 마지막 부분은 뭔가요? 여리고에 사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즉, 이 이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눈 뜨는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둔한 상태로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는지, 이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 이 막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막에서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세상은 없었어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동전 한 입 내 손에 얹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시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어디서 올라온 힘인지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좀 소리 좀 줄여라, 꾸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바디메오가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곳에 왔구나, 이걸 딱 느낀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눈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감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도우실 만한 충분한 힘, 그리고 자비로우신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뭐가 제약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막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크게 외쳐서 나에게 예수님의 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찬찬히 물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누군가가 너 뭘 원해?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아마 대답이 동전 한 입 주세요, 배고픈데 먹을 거 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나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어디서 그런 감각이 있었는지 저는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희한하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뻔히 눈을 뜨고도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태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기 곁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시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말씀 속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 형편, 가장 막혀있는 이 환경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미 열려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요 예수님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되어볼까요? 혈류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귀신 들려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무덤 사이에 쇠고랑 차고 묶여 있었던 그 귀신 들린 그 남자,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청년과 소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생명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준비된 환경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님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주님의 손을 잡았고요, 또 어쩌면
내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묶여버려 있는 그 상황이야말로 주님을 그들 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맹인이 눈을 뜨고 길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형편들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맹인처럼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외침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볼 수 있는 삶으로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감하면서 삶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무섭게 쫓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부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승부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부르짖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길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랫동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복된 믿음인 거죠. 베드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겠죠.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도 그분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수, 보지 못하는 중에도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별함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중에 신기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바디메오를 제외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은 보이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보아야 할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바디메오라는 저 맹인 거지의 인생의 절박함이나 그 인생의 그동안의 서글픔, 그건 보지를 못합니다. 대신 딱 보면서 참 저 인간 우리 번거롭게 하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구나, 그렇게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맹인 거지를 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맹인인지 누가 정상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죠?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영적 맹인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내세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결국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맹인 거지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누구에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불러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맹인 거지를 꾸짖고 잠잠하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맹인의 그 다급한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을 토닥거립니다.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태도가 바뀐 겁니다. 바디메오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디메오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눈을 떠서 우리의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말, 여러분 익숙한 말 아니에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나 죽겠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그 손에 이끌려서 지붕이 뚫리고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중풍병자를 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역시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이 걸려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간신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각각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또 지붕을 뚫고 내려질 때에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였습니다. 두렵고 다급하며 간절한 마음을 향해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을 그 말씀처럼 도우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들에게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바디메오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눈이 뜨였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길에 서서 그분이 보는 것을 내가 함께 본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와 또 그런 태도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눈이 하늘에만 가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볼 때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태도로 세상을 보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에 익숙했던 내 시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시야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봐야 할 것을 정작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항상 거기 있다, 내 곁에 항상 있겠지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었던 여교사의 그 죽음,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준 교사들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내 아이만 바라보다 보면 내 아이를 위해서 흘린 그 수고의 땀과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프고 아픈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원하시는 사람인데 왠지 그 사람만 보면 거북하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다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시야를 뜨게 하고 넓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시력을 회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뜨이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있을 때 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바디메오의 움직임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공간 안에서의 자기만의 삶. 그러나 눈을 뜨고 주님을 본 후에 바디메오는 가는 삶을 택합니다. 왜냐? 길이 보였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내 삶의 복된 삶이구나. 그 길이 보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이 이막이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마지막 결론이 이거 같아요. 눈을 뜬 자, 주님의 길을 따르라.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눈을 뜨고 보아라.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땠어요? 주님은 자꾸만 낮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높은 길을 원했습니다. 젊은 부자는 가진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부담을 느끼면서 자기 길로 떠나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한 말 중에 꽃길만 걸을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눈을 뜬 바디메오에게도 길이 보였습니다. 길이 없었던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꽃길은 아니었어요. 실은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은요, 낮은 길이에요. 왜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는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낮은 길로 가지만 주님의 길을 우리가 그 꽁무니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주님의 낮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길에 꽃길은 없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이 행보는 주님을 닮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제 더 이상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자기 몸에 익숙한 길가에만 앉아있는 삶을 버리고 은혜 받은 삶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겠다. 주님처럼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대단한 일을 해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 선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눈이 뜨일 것이고 눈이 뜨이는 자에게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 중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등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길이 믿음의 빛이 비치는 복된 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는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길을 함께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언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